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를 빕니다. 정의로운 평화를 빕니다. 네, 요가를 좋아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의로운 평화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쁨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오랜만에 강단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니까 예전에 2018년 초에 그 평신도 하늘 뜻 벽일을 했던 게 떠오릅니다. 당시 제가 3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6년 반이나 흘렀네요.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한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고, 그리고 목사 수련 과정이라고 하죠. 인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목사고시를 한 번에 합격해서 우리 이민아 전도사님과 같이 시험을 봤는데 같이 합격해서 이제 안수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약간 궁금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부 전도사로 2년간 심우하다가 사임을 하고 그동안 어떻게 이 목사 수련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사임을 하고 잠시 자유를 누리다가 쉼을 누리다가 대한기독교서회라고 하는 교회 연합기관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 수련생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신학 전문 월간지를 편집하고 있고 여러 단행본도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필자들에게 글을 의뢰하고 이렇게 필자들에게 글을 받아서 제가 열심히 교정을 하고 편집해서 책을 만드는 일입니다. 매일 신학글을 이렇게 읽고 고치다 보니까 사실 신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덕업일치라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유아유치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우리 유영상 전도사님과 함께, 그리고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유아유치부 친구들, 아이들의 그 천진난만함과 순수함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과 같다라는 말이 진심으로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히 교사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저를 가르친다, 아이들에게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길게 제 소개를 했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7, 8년 전쯤에 청년으로 이 향림교회에 와서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아주 중대한 결심이죠. 그리고 전도사를 하게 되고 목사고시 합격한 이 모든 것이 우리 향림교우 존재들, 향림교우 여러분 덕분이라서 제가 이 신학 여정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기간 꾸준히 지원해 주시고 저를 성장시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신 성가대 분들입니다. 제가 처음에 향림교회에 왔을 때 방황하고 있었거든요. 밥도 혼자 먹고 이렇게 있었는데 성가대 분들께서 오셔서 노래 잘하냐고, 성가대 한번 들어와 보면 어떠냐고 그렇게 해서 성가대로 가서 잘 적응하게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저기 앉아 있는 저의 배우자까지 만나게 해주신 저의 친정입니다. 그래서 성가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 뜻을 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창조절은 창조 세계와 창조 섭리를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존재적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아까 그 성가대 찬양 너무 아름다웠죠. 그런 존재적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저는 최근 2년째 주말마다 저희 동네 중랑구에 있는 망우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서 망우산에서 걷기 기도를 할 때마다
그 존재적 아름다움이 잘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 망우산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 PPT 보이시죠? 저는 주말마다 이 산을 오르기 전에 교회력 성서 본문을 읽고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산을 올라서 한 발 한 발 걸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새깁니다. 그 말씀은 이 산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 되어서 저에게 깊이 다가옵니다. 게다가 이 화면에서 보듯이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의 묘역도 있고요, 여기가 지금 제가 유아유치부에서 만든 꽃 십자가예요. 꽃 십자가를 같이 들고 이렇게 그 유관순 열사 묘역을 갖고요. 그리고 안창호 선생님의 묘토도 있고 한용운 선생의 묘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조봉암 선생님의 묘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가보고 싶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독립운동가들의 얼과 혼이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본문의 그 말씀과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자연과 독립운동가들의 얼과 혼이 서로 뒤섞여서 교차하고 상호작용해서 큰 깨달음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관상기도를 제가 하는데 이 산에서 걷기기도, 산기도, 관상기도를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비록 자연은 기후위기로 아주 고통받고 있지만 그래도 자연은 그 자체로 가능성이 있다, 그 자체로 엄청난 생명력을,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주 달라지는 온도, 색깔, 향기, 소리, 촉각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함께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봄에는 이렇게 노란색, 보라색, 그리고 분홍색 꽃들, 벚꽃들이 만개합니다. 이 해질녘에 찍은 제가 사진인데요,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여름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정말 울창하게 뻗어서 생명력을 뿜냅니다. 그리고 가을엔 또 이래요. 그 노랗고 붉고 낙엽과 단풍이 고즈넉하게 들이웁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제가 눈을 정말 좋아하는데 눈이 소복히 쌓여서 녹지 않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설산을 저에게 선물해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양이입니다. 산고양이가 거의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고양이 가족을 제가 만났는데요,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를 만나서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과 온도 등 매주가 달랐어요. 정말 똑같은 주가 한 주도 없더라고요. 이러한 자연의 생동함을 온몸의 감각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망우산에서 만난 자연은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의로운 길을 걸어갔던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 지구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불의와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서서 제가 지금 해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하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 행동할 수 있는 내면의 영성을 키우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 심연의 에너지와 기운이 추동하는 바를 온전히 따르라는 하나님의 초대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이런 깨달음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마음에 품고 오늘 주어진 성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1성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으로서 당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서 유행하던 격언과 속담, 어록 등을 하나로 모은 책입니다. 대표적인 주제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고인 인과응보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잘못을 하면 심판을 받고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인과응보 논리입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2장 1절에서는 재산보다 은과 금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서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모두 지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죄를 져서 뭔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가난한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제1성서 전반에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약자보호법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죠. 이처럼 잠언 본문은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며 악을 행하는 이들이 결국 재앙을 면치 못하게 되고 그러한 악의 기세도 결국 꺾이고 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가난한 사람을 잘 보살펴주면, 즉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 복을 받는다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22절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말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 23절에서는 주님께서 직접 가난한 이들의 변호인이 되셔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노력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고 섬뜩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노력하면 내가 너희의 목숨을 빼앗겠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즉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바로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잠언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제2성서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서를 펴시면 본문에 소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소제목부터 분명하게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차별을 경고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있는 부자에게는 아주 좋은 자리를 주고, 남루한 그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은 여러분 발밑에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풍성한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서 쓰신 거죠. 그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큰 계명을 아주 잘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면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므로 여러분은 범법자가 된다고까지 경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차별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읽은 잠언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맥락이죠. 한마디로 이 말씀을 말하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웃이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저 그것을 말로만 때우면 그게 해결이 될까요? 16절에 나오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이렇게 말만 하고 정작 필요한 물질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예수의 큰 계명을 잘 믿고 잘 행해서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차별을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투쟁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본문과는 사뭇 느낌이 다릅니다. 앞에 두 본문이 행함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느껴지면 이 본문은 믿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맥락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걸린 여성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치유받은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너무나도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사람들. 그래도 그들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이어서 예수님은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그 행간의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5장과 6장은 대비됩니다. 믿음이 강한 민중들의 모습이 5장에 나오고 믿음이 부족한 제자들의 모습이 6장에 나와서 이것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장의 앞부분, 지난주에 함께 읽은 교회력 성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결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어요. 정결법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밥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에 맞서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이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도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오히려 사람 안에서 사람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팩트 폭격을 하십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더럽게 먹든지 손을 안 씻고 먹든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 속에 나쁜 마음이 스스로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의 나쁜 마음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더러운 손으로 밥 먹는 게 나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그리스 사람인 시로페니키아 여성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 여성이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우리의 인자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너무 매몰차게 변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이 참 힘듭니다. 충격적이죠. 그래도 어떻게든 변호해보고 싶은데 시대적 배경을 유추해보면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 막 치유 기적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 예수를 요즘 말로 치면 이방신을 따르는 박수무당쯤으로 여겼을지도 몰라요. 폄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시대는 그리스인들이 강하고 그 유대가 되게 약했기 때문이죠. 그 시로페니키아 여성은 그러한 문화에서 살아왔어요. 자신이 살아온 문화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선입견을 주입받았는데, 그러한 차별의 마음을 주입받았는데, 그럼에도 그것을 뒤로하고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놀라운 사건이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끔찍한 모욕을 들으면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바로 이 화면에 나오는 그림과 같을 겁니다. 개들도 보이죠. 이 개들에게 던져주지, 이런 말을 들었죠. 그러면서 그 여성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딸을 향한 정말 그 극진한 사랑, 신실한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딸이 죽어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절대적 고난,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갑니다. 그 상상도 못할 슬픔과 위기 속에서 그 여성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겁니다.
자기의 그 선입견을 초월하는 믿음, 자기를 초월하는 그 신실한 믿음이 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여성의 행동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아요. 아마 마태복음의 백부장이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 자신의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그 간청한 그 백부장 말이죠. 예수님이 그 백부장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극찬하셨죠. 아까 5장에서 살펴본 회당장과 혈루증 걸린 여성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들의 믿음이, 그 시로페니키아 여성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딸을 구원했습니다. 이제 악한 영과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나마 마가복음 5, 6, 7장의 궤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보이시나요? 단순히 믿음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두 본문, 잠언과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위만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보이십니까? 저도 처음에 하늘뜻 펴기 준비하면서 이 세 본문이 좀 안 맞다고 느껴졌어요. 모순적이라고 느껴지면서도 긴장관계에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떤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러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 본문들이 단순히 행위냐 믿음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늘뜻 펴기 제목에서 힌트가 있는데,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처럼 해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라는 그 힌트를 아까 바리새인들 이야기에서 찾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죠? 율법의 그 깊은 차원을 무시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행했어요. 정결법으로 이방인과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했습니다. 예수는 이에 대항해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희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 그 바리새인의 마음은 고집으로 똘똘 뭉치고 완고하고 으스대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권력욕으로 가득했어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추동하는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는 믿음이냐 행위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했습니다. 그 믿음과 행위가 사랑의 믿음인지 사랑의 행위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몸소 보여줬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차별받는 이들, 죄인들을 모두 식탁으로 초대해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저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환대의 식탁입니다. 사랑의 식탁입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도 없이 사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식탁은 이 화면의 모습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이탈리아의 화가 야코포 바사노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림과는 다르죠. 우리가 아는 그림은 이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이 전형적인 초월적인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 바사노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거룩한 이미지, 정결한 이미지와는 다르죠. 여기 밑에 개도 있고요.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막 풀어헤치고, 그리고 질서가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정결과는 많이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림을 보았으면 아마 엄청나게 화냈을 거예요. 예수의 식탁은 이 이미지처럼 차별받는 이들과 나누는 평등과 환대의 잔치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실수하나 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죠. 이방인인 시로페니키아 여성을 차별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예수님을 다시 진리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사랑과 한대의 길로 다시 들어서도록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체면, 선입견 다 내려놓고 끔찍한 모욕을 받아도 그냥 엎드려서 오직 약하디 약한,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나의 그 불쌍한 딸, 그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그게 바로 타자를 향한 사랑의 믿음이요, 죽음을 넘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를 초월하게 하고 변혁적인 행위를 가능케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행위로 나눌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이 추동하는 존재론적 진리의 양태를 잘 보여준 믿음의 행위라고 해야 옳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위는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의 자기 초월적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형시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앞에는 수많은 차별받는 소수자와 약자가 있습니다. 자연, 동물,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노동자, 난민, 그 모든 있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재 그대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냐 행위냐의 논쟁을 넘어서 온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영성을 키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성은 일상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순간의 빛남과 찬란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침묵하는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즉 고요하게 머무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 산을 오르며 길을 걸으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일상의 순간에 감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내 안에 피어나오는 빛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는 일에 투신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합시다.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다른 이름은 탐욕입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행함입니다. 그 행함의 다른 이름은 공허함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탐욕과 공허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행함을 노래합시다. 살아있는 믿음이 충만하여 그것이 살아있는 행위로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타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온 존재를 있는 그대로 환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